새날 새벽이 열렸습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설교로 15장 35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주 조리 있게 하나하나 이 사도 바울이요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아주 여러분 이 본문만서만 귀담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람이면 다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사람이면 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인종들이 다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짐승 같은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가지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진단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이 14장에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복음의 기초를 점검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보면 근본적인 것을 놔두고 지역적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줌으로 고린도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정신이 바짝 들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 그냥 졸음만 와요. 흐지부지하게 그냥 안개같이 사라져버려요.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우리의 자격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셨음을 일깨워주면서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가장 많이 수고하는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없는 자기가 사도가 되었으니까 가장 많은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헌신과 함께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것도 헛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부활도 있고 우리의 영생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명제를 말씀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 어떠한 몸으로 되느냐, 즉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묻기를, 목사님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 절단되었는데 천국에서도 그렇습니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또 기형적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또 몇 살 정도의 모습으로 변하는지 아주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노력하는, 노력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33세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면에 궁금증이 많은 모양입니다. 첫째,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묻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끝까지, 끝이지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만물을 보아라, 씨가 떨어졌을 때 썩어 죽는 것 같아도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봐라 하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되면은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진리를 그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니까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피조물에 회전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를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그 내용이 연속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사두개인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랬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어떻게 말씀했는데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한다고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했는데, 맏아들이 장가가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부인이 다른 데 시집까지 못하고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의 계대, 그러니까, 혼인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집에 아들이 7이나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다음도 죽고 드디어 7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7과 결혼한 그 여자는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남자에게 여보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들 생각에 이 질문이야말로 곤란한 질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사도개인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면서 천당도 없다 부활도 없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일했으니 참으로 의의가 없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부활의 때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부활한 후에 이 땅에서처럼 육적인 부부나 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하는 줄 안다면 오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온전한 봉사자로서 살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지 사람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오해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그냥 줄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언제 한 말씀이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때는 야곱이 죽은 지 40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기를 말씀하셨으나 모세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보낼 만을 잘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자꾸 안 가려고 했어요.
자기를 내려다보니까 다 늙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싶거든요. 젊은 시절에 일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제 나이 80대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은요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현재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의 육체로 부활시키실 것을 전제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봐라. 성경이 벌써 일찍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문법적인 것도 모르면서 허황해서 못 알아듣지요. 그런데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구나. 바로 그런 뜻이구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산다는 사실이에요. 대답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인생을 만드셨으니 얼마든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의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한 말씀은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고 영혼은 살아서 믿었으니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죽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거지 나사로의 부자 비유를 읽어보세요. 그것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실을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 없다 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몸의 성격으로 변했을까 하는 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몸처럼 늙고 병드는 몸이라면 천국에는 온통 호호 늙으니 세상이 되어 보기가 민망스러울 것입니다마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36절에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죠.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나려면 그 씨앗이 썩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싹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죄 지었던 이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케 되는 것을 씨앗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많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자연계시라 이렇게 합니다. 자연계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푸는 것이 바로 특별계시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원리를 씨앗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올라올 때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7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미를 보아서 알듯이 작고 둥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뿌려서 싹이 올라올 때는 파란 잎이 올라와요. 호박 씨앗도 납작하게 생겼는데 싹이 트고 자라면 넝쿨이 줄줄 나갑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죠. 씨앗은 그 식물의 성격이 그 속에 그대로 다 있어요. 식물학적으로 연구하면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러나 자라면 그 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씨앗들은 대개가 단순하지만 식물들은 아름다워요. 식물을 많이 연구하면 사람이 순화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요. 그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우리 몸도 우리가 상상한 그 어떤 모습도 초월한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에 어울리는 합당한 육체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불구자고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부활 안 해요. 지금 씨앗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세요. 아시겠죠? 천국에서 다 아주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아주 전부 다 천사같이 아름다워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아요? 늙은 영감같이 나오면 꼴볼 경기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는요, 다 천사가 아름답게 다 나와요. 변화돼요. 야, 그러니까 씨앗을 볼 때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둥글둥글한데 싹에 오르는 것에 어울리는 모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를 호박은 커다란데 별것 아닌 넝쿨에 달리게 하시고 밤나무는 커다란데 밤송이는 주먹만하고 되지도 않아서 밤나무에 호박만한 것이 달리게 하고 호박 넝쿨에는 적은 것이 달리도록 할 것이지 했는데 어느 날 밤나무 아래 있다가 밤송이가 떨어져서 이마에 떨어지자 아이고 밤나무에 호박만한 밤송이가 달렸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에 하나님이 지혜가 놀랍다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밤송이가 호박만한 것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조화롭습니다. 이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공해 아닙니까?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하고 비도 적당하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 온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는 장소에 따라서 그 육체의 모습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셨고요.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오랫동안 진화론은 세뇌되어서 진화되었는가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요사이 진화론을 반박하는 많은 책들이 창조과학협회에서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책을 구입해서 못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도록 하셨기 때문에 서서 걸어가고 언어를 구사하고 놀랍도록 지혜와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있는데 흔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살다가 보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창조과학에서 나온 책에 보면은 낙타도 보통 짐승과 똑같은데 단지 인대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낙타가 목이 말라서 죽어갈 때 잡아서 보면은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말라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낙타도 다른 짐승보다 인내력이 더 있는 것뿐이지 사막에 잘 견디도록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타도 다른 짐승처럼 목이 마르나 좀 더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막에 잘 견디도록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길이는요 목이 길도록 만드신 것이지 높은 가지에 잎을 먹으려고 목을 빼다 보니까 길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길어졌다면 자꾸 연습하면 쑥쑥 길어지겠는지 그런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금방 태어난 아들이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새로 다 배워야죠. 쥐의 꼬리를 자꾸 잘라도 그 쥐가 낳은 새끼는 꼬리가 다 있어요. 꼬리 잘린 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되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세요. 새는 새로서 아들을 잘 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지으셨고요. 새의 창자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야 배설물을 빨리 배설할 수 있거든요. 또 그래야 날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요. 배 속에 음식을 오래 담아 있다면 날아가는 데 무거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당하게 만드셨는지 사람은 다 몰라요. 거기다 물고기는 물의 그런 장력을 이길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는 장소에 맞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음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알맞도록 육체를 주셨다 이 사실입니다. 하늘에 사는 새에게는 그 새에 합당한 육체를 주셨고 그 영광도 다 합당하게 주셔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해와 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해와 별이 시커멓다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합당한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해 하나뿐이었는데 빙빙 돌다가 뚝뚝 튀어나가가지고 별들이 생겼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참 별 사람들 다 있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해와 별과 달을 따로따로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억만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고 저렇게 되었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희미해서 거짓말인지 몰라보죠. 몇 년 전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수억만 년에 흐르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자, 41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면 달의 영광도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시오. 여기에 해는 쨍하게 밝고 달은 환하게 밝죠. 만약에 달도 해처럼 밝다면 밤에 잠을 깊이 못 자요. 어린 아기를 키울 때는요 희한한 전등불을 켜놓고 자는데 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이 아기 키울 때 작은 전구를 켜놓고 켜는 것 다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밤에는 달빛같이 희미한 빛이 좋더라 해서 그런 작은 것을 켜놓고 아기를 돌봐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모든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이용해서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요 달도 없어요. 그때는 별빛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의 영광도 다 달라요. 별들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면 지루할 것인데 쳐다보면 다 달라요. 은하수가 다르고 북두칠성이 다르고 그 밖에가 달라서 하나님의 그 예술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다 실용성과 예술성이 겸비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실용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말씀한 겁니다. 자,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했어요. 우리 몸은 아무래도 썩습니다. 20세가 넘어가면은요, 우리 몸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름살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불가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있을 동안에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죽고 없어진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삼하고 기대하십시오. 자,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하는 말씀은 왜 욕된 것이냐? 죄를 지으니까 욕된 거죠. 죄만 짓지 않아도 욕되지 않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야말로 불명예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드려야 됐는데 가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부족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욕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적자같이 천사와 같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나는 할인해서 순종하는 것 없어. 그날에는 다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지혜도 주시고 또 순종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겁니다. 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말씀은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약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한테 당하지 못해서 열이 짤짤 막 끓을 때도 아프죠. 인간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요 그렇지 않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을 허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겸비하도록 만드셨어요.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인간이 완악해져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약한 몸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자세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강한 것으로 거둠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자, 44절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말씀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먹어도 탈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공간에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장애를 이기는 자유스러운 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를 싶을 때가 있지요.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지 하면서도 이불을 끌어덮고 그런 것이 바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자야 하는데 눈이 자꾸 감기지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한 육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육의 몸이 있는 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현재 육의 몸이 있는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완벽한 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다음 말씀을 근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산영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산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 아담은 멸망받을 인류의 대표였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담이란 용어를 쓰신 거예요. 아담이란 말이 바로 흙이란 뜻이고 인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셨으니까 살려주시는 분이시지요. 곧 신석을 가지신 분이시라 뜻입니다. 죽은 몸으로 아담으로부터 왔으나 영생의 몸은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즉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46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라고 했죠. 먼저는 육신의 아담으로서 죽은 몸을 얻었고 그 다음은 신령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신령한 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자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자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 말씀은 우리 다 흙에 속한 자들이라서 아담과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부정할 때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우십시오. 자식을 키우면서도 말을 안 듣거들랑 아담의 후손인 줄 아십시오. 아담의 후손이라서 거역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하늘에 속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케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라고 했죠. 분명히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약하고 잘 넘어지고 거역한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게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새벽 말씀에서 배운 대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에게 식물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과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것 같이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케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이 땅에 알맞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맞는 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므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땅 위에서는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늘에서는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그 때문에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합당한 양식, 그날에 합당한 필요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아담의 형상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은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실학을 가지고 사는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저들이 듣고 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했는가, 정말
올바른 참목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도 좀 생각하고 앞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는 말씀 중심으로 참목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함께하사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계 지구상의 전쟁을 다 멈춰지게 하여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몸에 안겨 견디시리라. 오늘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별로 가시길 바라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별로 가시길 바라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깊이 살리라. 우리 주 앞에 가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별로 가시길 바라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축원합니다.